거룩한 주일인데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일이면 그저 당연히 오는 자리 같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건강이 있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예배하며 나아갈 때 정말 우리의 최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에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전에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며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어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Let the King of my heart be the mountain where I run, the fountain I drink from. Oh, He is my son. Let the King of my heart be the shadow where I hide, the ransom for my life. Oh, He is my son. 'Cause you are good, good. Oh, you are good, good. Oh, you are good, good. Oh,
올리십시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언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목소리 높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가진 것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삶을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일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과 환경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현재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영과 육체가 힘든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를 알고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해주세요. 우리는 다시 또 죄를 짓고 항상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 동안 살면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거나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에 대해서 주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은 저희를 너무나도 잘 아시니 각자의 필요한 능력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갑갑한 현실 또는 곤란한 삶의 숫자가 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는 마음다짐을 주세요. 주님 외에 다른 이가 없음에 저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형제교회 다운타운 캠퍼스 전도와 선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블레싱 프로젝트의 노숙기 요성님이 주 은혜 안에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소망합니다. 또한 세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건강 지켜주시고 사역에 필요한 물질들 넉넉히 채워주시며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온 세계가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믿는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정창기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고 실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트남은 그 54종족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소수 종족들은 아직까지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저희가 평가하기는 한 20여 종족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종족들이 몰려 살고 있는 지역의 관문이 바로 라오카이라고 저희가 평가를 해서 그곳에 전략적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2009년도부터 살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은 이제 그 고산지대를 들어가는 관문이고 그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그 변방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살고 있는 외국인들은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들 외에는 전혀 없는 상황이고 그나마도 지금 저희 가정과 다른 한국인 선교사 한 가정이 동역해서 사역하는데 이분도 한국에 그 안식년으로 들어가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들어오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저는 인내와 보화를 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내놓고 보니까 저희가 선교를 한 지가 2년째네요. 그렇게 볼 때 한 건 없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린 그럼 늘 부끄럽고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많이 키워주셨어요. 우리보다 더 훌륭한 형제 자매들이 되어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더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걸 보니까 그냥 우리는 한 것 없이 인내밖에 한 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현지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일해내고 그 열매들을 보게 하셨고 그래서 저에게 있어 선교는 인내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열매들을 보게 하시고 인내하며 기다렸더니 밭에 감춘 보화가 천국의 선물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지금 저희가 현재 가장 급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는 정착을 위한 그 글로벌 케어 활동 허가 연장을 지금 수속을 받고 있는데 이게 잘 진행이 돼야지 저희들의 비자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케어 활동 허가서 연장권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고, 두 번째로 이제 저희 사역 가운데 새롭게 그 소수 종족 교회 학교 그 지도자 교사들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고, 이 교회 학교 교사 훈련을 잘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마지막 그 세 번째로는 우리 라마 선교사 9분이 계신데, 이 중에서 한 3분 정도는 저는 지금 정착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9분의 라마 선교사님들이 사역의 정착을 잘하고 그 땅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조나단 그레이스 선교사님입니다. 베트남에 들어가신 지가 이제 꽤 됐는데 저희 교회에서 파송하고 또 후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교사님이 제일 힘든 게 이렇게 활동하던 지역을 떠나서 선교지에 이렇게 가 있을 때에 기존에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잊고 있구나라고 할 때가 제일 힘든다고 합니다. 사실은 올해 2022년에 저희 치과 선교팀이 이 조계진 선교사님 있는 곳에 가려고 작년 말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오고 있었는데, 최근에 상황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올해는 선교가 좀 어렵겠다라고 연락이 와서 올해 베트남을 가려고 하던 계획은 취소하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으로 다시 방향을 좀 바꿔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선교사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응원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 정말 이제 훈련을 위한 그 비자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을 세워줘야 교육자들을 세우는 리더들을 세우는 문제들하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들의 정착률, 그리고 이제 나갔던 선교사님들이 다시 못 들어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베트남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저곳에 특별히 20여 개의 미전도 종족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 땅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외롭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영상 본 거 기억하면서 우리 조계진 조그레이스 선교사님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조계진 선교사님, 그레이스 선교사님 인터뷰를 통해서 얼굴을 대하고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 베트남 민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부르시고 선택한 당신의 종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부르신 그곳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그 나라와 민족을 품고 하나님 주신 사명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날이 갈수록 그 꿈이 더욱더 커져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선교지에 떨어져서 하나님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사역을 일구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그 소식을 듣고 저희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소식들이 하나님 기도의 열매가 그 땅 가운데 맺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훈련센터 가운데 하나님 이제 그 비자 문제를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역들이 더욱더 힘있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현재 지도자들을 키우고 하나님 그 지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교회가 개척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민족들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미전도 종족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기까지 주님 당신의 종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학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더욱더 왕성하게 일어나서 하나님 그 나라와 민족이 돌아오는 그 귀한 열매들을 취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하나님이 또 허락하실 그때에
하나님 저들 그곳을 방문하고 같이 하나님 손을 맞잡고 기도하며 또한 아버지 주신 사역을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같이 하나님 그 나라를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다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함께 같이 꿈을 꾸며 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 기도와 함께 오가는 소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동역자 된 우리들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더욱더 힘을 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의 건강과 가정과 사역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자, 우리 선교사님들 볼 때 너무 감사하고 귀하고 그렇습니다. 베트남을 좀 방문하면서 응원하고 싶었는데 또 길이 막혔지만 언젠가 또 길이 열리면 저희들도 그 땅을 방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처음 오신 분이 계시면 예배 후에 여러분들 우리 새가족팀을 만나서 교회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배 후에 이렇게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면 우리 새가족 팀을 만나서 새가족실로 안내 받으시고 거기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솔트 1단계 광고가 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마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신청자가 오버되어서 더 이상 받지는 않고 신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솔트 훈련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자라가는 더욱더 성숙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조계진 선교사님을 올려드리며 기도했듯이 이번 주 화요일 날 선교를 위한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줌으로 만나게 됩니다. 화요일 날 오후 8시에 줌 주소가 여러분들 또 이메일로 갔을 텐데 시간 되시는 분들 또 우리 선교지를 품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데 특별히 이번 주 화요일은 우리 조나단 그레이스 선교사님 베트남을 품고 기도하게 됩니다. 자, 이 DTS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독수리 예수 제자 훈련학교 훈련생입니다. 3월 11일부터 6월 26일까지 굉장히 긴 기간이죠. 정말 그 예수님의 제자를 기르는 그러한 훈련입니다. 우리 시애틀 영재교회 바텔 캠퍼스 빌딩 2에서 진행이 되고요. 매주 주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월요일 날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가 있고, 그다음에 시애틀 우리교회 거기에는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6시 반에서 10시까지 진행이 되어집니다. 우리 몬로에 있는 YWAM 우리 성령의 삶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또 여러분들 가운데 좀 더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DTS 기억하시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요 찬양 예배가 아델포스홀에서 수요일 날 오후 8시에 진행이 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서 찬양하는데 여러분들도 오셔서 정말 수요일은 찬양으로만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연말 정산 헌금 자료 신청 텍스 보고 처리됐죠. 이제 4월까지 텍스 보고를 하는데 그동안 여러분들 가운데 헌금하신 분들은 헌금 자료를 신청하시면 저희가 서류를 발급해 드립니다. 우리 장소연 자매에게 신청을 하시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지난주에 우리 선교 헌금 작정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또 작정해 주시고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그다음에 일시불로 동참해 주시고 매달마다 작정을 해주셔서 여러분들의 그 헌금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미처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이번 주에 언제든지 또 작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상황이 안 되는 분들은 자료를 갖고 있다가 상황이 될 때
언제든지 함께 해주시면 우리의 그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복음이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참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는 우리 블레싱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이 교회 주변에 있는 유딕 주변에 있는 우리 홈리스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주님의 사랑 전달하고 복음을 전하고 따스하게 섬기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몇 장의 사진이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정말 참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이런 코로나 시대에 홈리스들이 한 3배는 늘어났어요. 너무 많이 홈리스들이 늘어났고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작지만 우리들이 예전에 저희들이 이 국률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모아 가지고 물품들을 우리가 많이 구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물품들을 패키지를 만들어서 한 사람씩 줄 수 있도록 패키지를 만들어서 선물을 드리고, 그리고 컵라면 또 맥심 커피 뜨거운 물을 가지고 돌면서 이 추운 날씨에 한 잔씩 이렇게 대접을 해드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이 미국 홈리스들이요 맥심 커피를 그렇게 좋아해요. 서로 달라 그래요. 그래서 맥심 커피 사가지고 그들을 찾아가는데 우리 매달 첫 번째 토요일 날 우리 블레싱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정에 의해서 조금씩 변화는 있지만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블레싱 프로젝트에 여러분도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외에 여러 가지 광고들은 여러분들에게 이메일로 저희 소식지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메일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순장님께 신청을 하시면 이메일을 또 주소를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룻기 1장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일단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 유다 베들레헴에 어떤 사람이 그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잠시 모압 땅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그 2 아들의 이름은 말륜과 기론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에브라스 사람들인데 모압 땅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거기에서 죽었고 나오미는 그 2 아들과 함께 남겨졌습니다. 나오미의 2 아들은 모압 여자와 결혼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오르바, 또 한 사람은 룻이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10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말륜과 기른도 다 죽었고 나오미만 2 아들과 남편을 다 잃은 채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시작.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 동서는 자기 민족과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와 함께 돌아가거라. 그러나 룻이 대답했습니다. 자꾸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저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저도 죽을 것이고 저도 거기에서 묻힐 것입니다. 죽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고 더 내리셔도 좋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그토록 자기와 함께 가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은 것을 알고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번 주부터 우리 공동체 40일이 시작되는 3월 13일 그 전주까지는 우리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작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자, 우리의 하루는 선택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잘 것인가? 많은 유혹이 오죠.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그리고 누구랑 마실 것인가? 주일이 됐습니다. 교회를 갈 것인가? 게임을 할 것인가?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크고 작은 수많은 선택들을 우리는 이어갑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현장에 여러분들이 오기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달려 나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것을 선택하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결정을 한 거예요. 아마도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긴 했지만 나오기 전에 아마도 고민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가기로 결정을 하고 달려 나와서 오늘 예배 현장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시애틀에 와서 조금 이제 익숙해지면서 처음으로 골프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골프장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으로 골프장을 갔는데 푸른 초장이 쫙 펼쳐져 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골프장을 처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와우, 잘해야 되겠다. 이 시애틀 이 여름날에 정말 이 예배를 잘 준비하고 그 예배가 정말 성령 충만한 예배, 정말 기쁨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 감격이 있는 예배 그렇게 드리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 이 푸른 초장 교회로 다 뺏기겠구나. 이렇게 좋은데 그런데 이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선택할 수 있게 하려면 우리가 잘 준비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이 시애틀 여름 날씨에 골프장의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들을 했습니까? 가장 후회했던 어떠한 선택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것만큼은 내가 정말 잘했다, 내가 정말 잘 선택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순으로 모일 때 이러한 부분들을 좀 나누어 보면서 나의 선택이 어떠한 선택인지 한번 그 방향성을 점검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하는 선택에 의해서, 내가 오늘 지금 내리는 선택에 의해서 우리들의 내일이 결정이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지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크리스찬으로서 선택해야 되는 그 선택의 폭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크리스찬답게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는 것은, 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크리스찬이죠. 하나님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당신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매번 바른 선택을 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나의 믿음과 상관없는 선택을 할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제 자신을 돌아보고 저의 선택을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눈앞에 어떠한 이익이 있게 되면 그 이익을 따라서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근데 이것이 생각보다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짐승들을 쳤습니다. 이게 너무 많아져서
이 물이 문제가 생겼어요. 물이 모자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져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먼저 네가 선택해서 가라. 선택권을 주죠. 그때 이 롯의 눈에 들어온 땅은 아주 비옥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얼마나 좋았으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저기에 가서 살면 정말 행복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죠? 그 도시는 타락한 도시였어요. 사람 냄새가 진동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결국은 그 도시는 불의 심판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 심판을 피해서 달아나던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믿음보다는 물질적인 풍요를 선택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때를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없던 시대입니다.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러한 시대를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결정하던 그러한 때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 시절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기에 모두가 자기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사사 시대인 거예요. 자, 사사가 다스리던 그때에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듭니다.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특별히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두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잠시 모압 땅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살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럼 베들레헴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을 통해서 오셨죠. 이 베들레헴의 뜻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떡집에 지금 떡이 없는 거예요. 풍성해야 되는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상황이 어려워지자 그 땅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는 거예요. 자, 한 가장으로서 자기의 가정을 책임진 아빠가 아내와 두 아들을 먹여 살려야 되겠기에 지금 베들레헴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지가 모압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압 땅이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들 모압 아세요? 그 모압 땅은 아까 이야기한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술에 취해서 쓰러져 자고 있을 때에 그 롯의 두 딸이 있었는데 그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딸이 임신을 하게 되고 두 딸이 출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후손이 바로 모압입니다. 이 모압 땅은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부정한 자녀가 이룬 민족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압 족속과는 일체 상관하지 말라고, 아주 부정적인 나라요, 부정적인 민족인데 절대 상종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23장 3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이나, 큰 딸과 작은 딸을 통해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출산한 아이들의 이름이 암몬과 모압입니다.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이나 그 자손들은 10대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10세대가 지나도록 그 후손의 후손을 이어가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는 부정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절대 상관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던 그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빵이 있었어요. 베들레헴에는 빵이 없습니다. 엘리멜렉은 빵을 찾아서 모압 땅을 가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빵을 찾아 떠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찾아서 떠납니다. 신앙과 상관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면 과감하게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그것이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간 모압 땅, 빵을 찾아간 그곳에서 뜻하지 않게 엘리멜렉은 죽음합니다. 그런 사이에 이 두 아들은 모압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잘 이루었나 보다 했는데 머지않아서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너무나 큰 비극이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곡식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잘 살아보겠노라고 달려갔던 그곳에 10년도 안 되어서 이 나오미는 홀로 남게 된 거예요. 남편 잊어버렸죠. 두 아들 다 잊어버렸죠. 정말 꿈을 가지고 달려간 그곳에서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그러한 삶의 자리였습니다. 이러한 이 룻기의 내용을 4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주 짧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오늘 예배 마치고 가면 집에서 단숨에 읽어도 금방 읽을 수 있는 내용인데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결정하고 선택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래밍을 다 해가지고 프로그래밍 된 대로 움직이도록 만들지를 않으신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하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주셨냐면 당신의 창조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든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까지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만큼 우리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은 존재면 하나님이 프로그래밍 할 수 있잖아요. 몇 가지 기호를 넣어놓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개인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셔서 스스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엄청난 자유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그만큼
존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선택에는 결과가 있고 그에 따른 책임이 있기 마련입니다. 무언가를 선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프로그래밍 해놓으셨으면 그 선택이 하나님 책임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것을 선택하게 되면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에 따른 책임도 같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 결과 약 400년 동안을 암흑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내게 됩니다. 그 캄캄한 암흑기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엘리멜렉은 흉년이 오자 그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상종하지 말라고 한 그 땅을 향해서 그모스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는 참담합니다. 엄청난 상처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선택할 권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내리고 있는 어떤 선택들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어떤 남성이 완벽한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온 세상을 여행을 했습니다. 나에게 맞는 가장 완벽한 자매를 만나리라. 자기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온 세상 구석구석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다닌 세월이 40년이. 그런데 끝내 마땅한 배우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온 그에게 친구가 물었습니다. 자네 나이가 이제 60이 되었는데 세상에 당신과 맞는 여성은 한 사람도 없었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딱 한 번 그런 사람을 만났었다네. 그런데 그녀는 완벽한 남성을 찾고 있었어. 그래서 결혼하지 못했다네. 완벽한 배우자를 찾기로 선택한 결과가 참담하게 끝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 정말 선남 선녀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 완벽한 배우자 찾으려고 목숨 걸지 마십시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결혼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남겨 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마음에 드는 자매, 마음에 드는 형제가 있다면 조금 부족한 부분도 감수하시고 내가 저 부분을 메꿔주리라, 이런 마음으로 선택을 하셔서 좋은 가정을 이루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선택 가운데 하나님은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자, 다운타운 캠퍼스에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의 본분은 공부입니다. 그런데 공부는 안 하고 게임을 선택하죠. 넷플릭스만 선택합니다.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참 감사한 것은 가끔 아델포스 홀에 제가 이렇게 들러보면 책상을 하나씩 펴놓고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선배가 이렇게 후배를 지도해주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공부하기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지혜 주셔서 정말 지혜롭게 하셔서 내가 공부하고 일하는 모든 과정들 정말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 안에 이제 결혼한 가정들이 숫자가 꽤 됩니다. 2월 안에 순위 한 3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많은 가정들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2022년을 들어오면서 지금까지만 얘기된 가정 결혼 계획이 벌써 한 5가정이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 안에서 많은 가정들이 잘 세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정들이 세워지기를 저는 정말 구하고 있는데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선택하는 순간, 또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선택하는 순간이 있겠죠. 한 여자를 선택한 경우에 이 땅에 있는 35억의 여자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 여자를 선택하는 순간 다른 모든 여자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한 여자만 선택하고 나니까 이 포기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한 여자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여자를 바라보고 있다면, 한 여자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엘리멜렉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 가정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빵을 찾아서 풍요를 찾아서 떠난 그곳, 나오미는 남편과 2 아들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오미의 이 아픔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3번째 생각해 보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잘못된 선택도 선으로 바꿔 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잘못된 선택도 선으로 바꿔 주십니다. 전반부를 읽다 보면 정말 가슴 아픈데요, 소망이 생기는 것은 저 3번째예요.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엄청난 아픔을 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잘못된 것 가운데서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룻기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들려온 소식은 그렇게 버리고 떠났던 베들레헴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모압 땅에서 다시 나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리라 결정을 합니다. 지금 우상 숭배의 땅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겠노라고 마음의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 며느리를 부릅니다. 아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또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의 가정으로, 너희들의 민족으로 돌아가거라. 나는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선택을 했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머니의 마음에, 시어머니죠, 2 며느리가 아직은 젊은데 다시 재혼을 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1장 16절, 17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그러나 룻이 대답했습니다. 자꾸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저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저도 죽을 것이고 저도 거기서 묻힐 것입니다. 죽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고 더 내리셔도 좋습니다. 큰 며느리는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돌아가질 않습니다. 어머니가 선택한 그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를 따르기로 선택합니다. 나오미가 그 우상 숭배가 가득한 모압 땅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선택 가운데 룻도 동참하기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선택한, 나오미가 선택한 하나님을 룻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남편도 죽었습니다. 나오미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어머니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룻의 선택을 기뻐하셔요. 그리고 다시금 베들레헴 땅에 돌아오게 하셔서 그 땅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는데 그 만난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룻의 선택을, 룻의 결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나오미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을 하나님은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그 땅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나오미를 축복하시면서 룻에게도 그렇게 축복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은 룻에게 자녀를 허락하시는데요, 그 자녀가 누구냐면 4장 1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웃 여자들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며 그 이름을 오벳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다윗의 할아버지이며 이새의 아버지가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며느리 룻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이가 오벳입니다. 오벳. 그 오벳이 누구냐면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 오벳을 통해서 다윗 왕이 이 땅 가운데 그 암흑기를 깨고 그 왕으로 등극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그 계보를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그것을 돌이키게 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셔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잘못된 선택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은 기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 들어가면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상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엘리멜렉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이 룻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잘못 가운데서, 잘못된 선택에서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품을 사모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질을 찾아서, 빵을 찾아서
잘못된 길을 갔다면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오고 예배의 자리로 달려오고 기도의 자리로 달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다시금 돌아오는 것입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현장 가운데로 달려가는 것이고요. 직장인은 정말 직장 안에서의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을 이루고 있다면은 가정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가정 안으로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자꾸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선택했던 그 선택들 속에서 부어주실 은혜를 구하면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시고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귀한 열매들을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육신의 망을 찾아서 그 길을 떠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요, 육신의 빵이 있는 곳이 아니라 생명의 빵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고 의미 있는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눈을 뜨는 순간부터 어떠한 선택을 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돌이켜보는 것은 하나님,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선택한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는 것도 알게 하시고 신중하게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크리스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믿음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잘못을 알게 되는 순간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찬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향하여 최선을 다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크리스찬답게 선택하고 당당하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한번 시선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이름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전능하시는 하나님을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도 복음을 들고 선교의 현장 가운데서 나라와 민족을 올려드리며 사역에 전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사역 위에 오늘도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는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